지난 한 주일간 우리 작정하는 시간 가운데 함께 잘 달려오시고 오늘 귀한 날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인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항상 모든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요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렇게 이 동영상들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흔히 막 여러 가지 많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뭐냐면 사람에게 이제 뭐 교훈될 만한 거, 뭐 이런 말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자주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변하지 않는다.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해요. 사실 참 이 사람이 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도요, 그런 목회 현장에서 그래요. 성도들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시험만 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면에서 분명한 것은 사람이 참 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잘 안 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목회 현장에서 보면은 또 사람이 변해요. 참 철저하게 변하는 사람을 가끔 봅니다. 또 이렇게 변해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언제냐?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리 믿음 안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보면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사람이 변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야, 이전에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저런 모습이 될 수 있지? 이런 말을 듣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분명한 것은요, 사람의 방법이나 어떤 노력으로는 참 안 변하는 것이 사람이지만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참 많이 그걸 느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가 모르지만 보면서 제가 저분들 봤을 때 옛날 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데, 야, 예수 믿으시고 신앙에 들어가면서 참 많이 변했다. 참 아름다워졌다. 참 이런 생각을 들 때가 너무너무 많고, 그런 모습 보면은 참 감사하고 기뻐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만남으로 인하여 변화된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변해진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청년, 이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지난번에 봤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전까지는 그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혈기등등해 가지고 막 더 달려가던 그다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거꾸로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이후에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는 것은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의 변화된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변화의 모습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고, 그래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봅니다. 과연 어떻게 변할까? 어떤 모습이 나오나? 예수님을 만나면요,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그런 면에서 잠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기서 말합니다. 앞에 강조되는 것이요, 즉시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즉시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 즉시란 말이 어느 순간 이후의 즉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은 즉시 바로 사람이 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느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나는 바로 예수 믿자마자 교회 다니자마자 바로 안 변했는데 어떡하냐. 그리고 저 사람은 교회가 교회 다니고 몇 년 동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몇 년이 됐는데도 안 변하는데 어떡하냐. 저 사람은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가 여기서 이 즉시라는 말을 들어가기 전에 알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 변화되지만은 이 변화가 좀 여기서 말한 대로 진짜 즉시 일어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드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변화가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잘 몰라요. 안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변했다. 저분이 진짜 예수 믿더니 변했다. 이렇게 말이 돼요. 그러면 우리 생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즉시로라는 말이 나온다면은 이 사람 이렇게 천천히 변하는 사람이나 잘 안 보이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즉시로라는 말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즉시라는 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울이 변한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즉시,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보지 못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사흘 후에 즉시로 변했다는 말이냐. 오늘 그렇게 보면은 말이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은 19절, 우리가 앞에 보면 19절 하반절에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이래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뜹니다. 눈을 뜨고 뜨자마자 가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메섹에 있는 다른 제자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여기서 이 함께 며칠을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이 즉시로라는 말의 의미가 말은 대로 그가 눈을 뜨자마자 바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머무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는 거예요. 며칠을 머물렀냐는 거죠. 사실 며칠이니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나 다만 여기서 며칠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텀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아는 대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 사흘의 시간, 눈을 보지 못하는 그 사흘의 시간은 사울에게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즉 이전에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대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깊은 고민을 해요.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그 고민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 이 사흘의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안 먹고 금식하며 이 시간을 사흘의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딱 보내고 그리고 나서 즉시 나간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는 자기가 사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고민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즉시라는 시점이 눈을 뜨자마자가 직접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생각과 주장과 또한 사고방식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변화된 그 순간에 그는 나아갔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변하고 주장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두고 보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면서 보니까 변했구나, 성숙해졌구나, 이런 모습을 하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냥 천방지축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느 때인가 보니까 참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이런 모습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분명한 것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라면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전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전하는 거냐, 그게 변한 모습이냐? 오늘 여기서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이 사울이 변해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20절 같이 다시 읽고 20절과 22절 두 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리고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 보면은요, 이제 사울이 전한 것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 제가 전에 우리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하나님과 같이 똑같은 참 신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그냥 단순히 어떤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다. 제가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여기서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참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변화된 이후에 나아가서 우리처럼 전도지를 가지고 전하고 이게 억지로 다른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어쩐다고 그러고 요즘 신천지들처럼 사람 유혹해 가지고 이상한 대로 이렇게 하는 이런 짓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가 과거에는 자기가 머무르고 예수를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것이 잘못됐더라는 거죠. 자기 생각이 잘못됐더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니까 그 나아가서 내가 과거에 잘 몰라서 핍박했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참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참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증언하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떠한 모습을 인간적인 어떠한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 나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인가를 전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이 삶 가운데서 있어야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생각이 변해야 해요. 때로는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그 입에서 과거에는 내 자랑하고 내 삶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 자랑하던 그 사람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셨던 분이었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내가 천국에 갑니다.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가 만나보니까 내가 참 진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보면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래 다녀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는 변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남들보다 옛날보다 조금 착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도 받아요. 나름대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데 문제는 그 삶에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없고 세상에 무슨 도덕적인 것만 입에 가득해요. 정치적인 것만 그쪽으로 자꾸 올라가요. 예수님이 무슨 정치의 투사가 된 것처럼 인권이 어떻고 권리가 어떻고 평등이 어떻고 이것만 말을 하지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이상한 정치화돼요.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정치 현장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 성도가 나아가서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성도들의 입술에서 내가 만난 예수를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해져야 합니다. 근데 그 선함이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인하여 이전에 죄악된 삶을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선해진 모습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나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 안 만났으면 진짜 소망이 없을 건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나 살아가는 이러한 고백이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있는데 입술로는 도덕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말은 잘하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나가서 세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힘써 증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참 그리스도로서 오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사울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또한 그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는요, 이러한 반응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요, 가끔 그런 말이 있죠. 저 사람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한결같아. 사람이 한결같아야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막 사람이 흔히 말하는 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우리말로 좋은 말로 사람은 한결같아야 그 좋은 말을 맞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에 있어서는 한결같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결같아야지만은 세상의 모습이 한결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10년, 20년 다녔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하는 악한 모습이 한결같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전히 뒤로 문제가 일으켰던 그 모습이 교회만 다니지 똑같이 있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지 오래된 것 같은데 한결같아. 그건 큰 욕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 말 들어서는 안 돼요. 오늘 여기서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타난 반응이 있죠. 여기서 우리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라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기서요, 이 보면은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그럽니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흔히 말로 불과 며칠 전에 혈기등등하던 그 모습과 현재 모습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 결과 사람들이 이제 그를 바라보면서 아주 당황스럽게 하더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분명히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사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살아보면 예수의 세상에서 살아가던 모습들이 아름다우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모습들이 사라지고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요. 그 사람을 보면서 놀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당혹스러운 모습이 주어질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이렇게 모습이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하면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할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여기서 이것이 뭔가요?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인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혈기등등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 일을 하던 사람의 모습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에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모습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사람이 변화되면 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어땠는데,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모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조롱하려고 해요. 저 사람이 과거에 어땠는데 지금처럼 도대체 얼마나 가는가 보자. 설마 진짜 변했을까? 이런 식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오늘 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 후의 모습을 보죠. 23절입니다. 오늘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사울이 진짜 변했겠어? 저거 분명히 뭔가 며칠 저러다 말겠지 이랬는데 변했어요. 여전히 변해서 예수를 전하는 거 보고 오히려 이제 유대인들 합니다. 안 되겠다. 저 변한 거 맞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당황하고 혼동하고 이런 모습이 되니까 오히려 이제는 과거에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사울에게 어떠한 사람들이었던가 우리 알고 있죠. 그들의 친구였습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당황하고 이전에 그의 모습이 어떤가만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 봤을 때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에서 예수님으로 변화됐을 때에 나오는 그 특징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오히려 대적하고 배척하는 모습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봅니다. 여기서 이 보면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다른 그리스도도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세상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과거의 세상에 친구되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변화된 모습을 보고 박수 쳐주거나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만을 보면서 조롱하려고 해요. 그 모습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선뜻 받아들이지 않아요. 옛날에 어땠는데, 저 사람이 어떤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다가가기가 힘든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 결과 처음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참 사람들이 뭔가 거리감을 두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그런 모습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됐을 때에 그것을 각오를 해야 해요. 그걸 감당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일반적인 모습이더라는 거죠. 실제적으로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TV에서 어떤 사람의 모습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잘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크게 유행했던 흥행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두사부일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좀 약간의 폭력배 이런 모습과 있는데, 거기에서 이재헌한테 연기했던 사람이 있냐면 대가리라는 역할을 연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운택이라는 연기자예요. 근데 이 연기자가 좀 거기에서는 굉장히 무식하고 막 험한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좀 약간 덜 떨어진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에게 재밌는 캐릭터를 가지고 많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그 후에 그 사람이 굉장히 인기를 얻어서 많은 부를 쌓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함부로 행동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고를 일으켜서 가졌던 모든 재물을 다 잃어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그가 회개하고 어떠한 신학을 했는지 모르지만 신학을 하고 자기가 자칭 이제 그 국내 선교사를 한다라고 하면서 선교의 역할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다라는 것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인터뷰를 하러 갔냐면 아까 말했던 그 두사부일체에 출연한 그 출연진들이 가서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분이 과거의 영화에서의 그 덜 떨어진 모습은 사라지고 참 이제 그런 대로 나름 믿음의 모습으로서 많이 몸부림치는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보면서 참 많이 변했구나라는 것을 좀 화면적으로 느꼈는데, 문제는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옛날에 그 전에 막 거친 모습들, 그것만을 기억을 하면서 이 사람이 말이야 옛날에 어땠고 술을 얼마나 마셨고 어떻게 행동했고 그것만을 자꾸 말을 해요.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죠. 저는 그거 보면서 저분은 나름대로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과거에 가까웠던 사람들은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험악했던 모습들만 기억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참 예수님 만나서 아름답게 변했구나, 참 대단하다, 귀하다 이렇게 박수 쳐주면 좋겠는데, 세상 친구들 절대 박수 치지 않아요. 오히려 끊어집니다. 멀어집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과거의 세상의 친구들이 멀어지더라. 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멀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조롱하는 모습까지 나와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22절의 모습입니다. 오늘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서 말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가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의 모습을 잊지 아니하고 저를 조롱하고, 심지어는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 모습들이 있을수록 그는 더 힘을 얻어서 열심히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으면은 과거의 세상 친구들은 절대 그걸 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게 합니다. 더 걸림이 많아요. 그럴 때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과거에 좋은 관계들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분명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더 열심을 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더 열심을 내서 내가 만난 예수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삶이 있어야 해요. 세상에 사람들이 끊어진다고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오히려 조롱하는 모습이 있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믿음 안에 들어가고, 그럴수록 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럴수록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려는 그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해요. 자꾸 세상에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미련을 끊지 못하고 쫓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몸부림이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변화된 믿음의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되는 모습이 있을 때 만일 내 힘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신앙의 길을 간다면은 참 이 길이 힘듭니다. 그리고 못 갑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이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부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원리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22절에 보면은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럽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힘을 더 내서 이렇게 될 것 같지만 힘을 더 내서 더 얻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 얻어라는 말인데 힘을 얻다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요? 누군가가 주어서 힘을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보면은요,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또한 이제 환난 가운데 힘을 내야 할 때에 힘을 주시는 존재를 누구냐면 성령의 역사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것이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더 주셔서 그가 힘을 더 얻었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그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서 조롱하고 오히려 심하면 그를 대적하고 핍박하려 할 때에 그의 굴하지 않고 힘써 나아가는 그를 보시면서 성령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힘을 부어주셨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신앙으로 나아가면은 내 힘으로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불행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몸부림치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세요. 사실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23절로 25절입니다. 23절로 2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23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기에서 보면요,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누군가가 그에게 그 계교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그의 제자들이, 사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참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나오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근데 앞뒤 상황을 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굴까요? 그가 다메섹에 갈 때 함께 갔던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유추합니다. 그러니까 다 사울의 변화되는 현장에서 우리가 그때 있죠. 그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만은 같이 있던 사람들은 어떠한 소리를 듣지만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과정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들이 과거에 예수를 핍박하는 일을 함께 하던 사람들이 사울을 돕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이 변화됐을 때에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에게 힘을 주시면서 동시에 돕는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셨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때로는 그것이 내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만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혼자 가라고 버려두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면은요, 반드시 부어주시는 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을 옆에서 돕는 손길을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의 원리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할 것은 내 힘으로 내가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감당하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놀라운 힘을 주신다. 그리고 감당한 사람들과 협력자들을 분명히 보내주신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다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돕더라는 거죠. 힘을 주면 이 힘을 주는 현상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면 어떤 은혜의 열매가 나올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까 힘을 주지만 동시에 기쁨이 있어요. 또한 여기서 말씀에 대해서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변화되면은요, 막 내가 내 힘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성령께서 그에게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세상의 친구가 끊어지고 여러 가지 끊어지는 것 때문에 낙심이 되는 것 모습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를 전하면서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도 나의 안에 넘치는 그 은혜가 너무 넘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예수를 더 전하는 모습이 나와지더라는 거죠.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을 도우시고, 또한 동시에 함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또한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은요, 꼭 이와 같은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잘 달려가시고, 또한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모습을 누리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동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변화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시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구원의 길을 가는 존재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 날마다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 가운데 우리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6장 부르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마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라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4절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지실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한 주일 동안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오되 한 주일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귀한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드리는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과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 앞에 간구하는 그 감사의 제목은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혹이라도 염려하며 근심하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간구 없는 것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물질을 위하여 살아서는 아니 되겠으나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며 낙심해서도 아니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총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으로 풍족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 없는 것은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지만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로 말미암아 맘상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시간 드린 손길, 드리지 못한 손길 모두가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 없는 것은 오늘 귀한 예배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빚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한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에게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며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써 예배하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터 위에,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